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보이느냐입니다. 오늘 눈길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괜찮으셨죠? 네, 때마침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눈을 교회 주차장 눈을 다 치워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면 그때에 맞게 정말 너무나 세심하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무엇이 보이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구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어떤 것을 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없고, 또한 예수님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결승점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면 다다, 우리가 이 문구만 우리가 이제 외친다면 우리가 이 문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면 다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반드시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이 분명한 이해 없이 그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막연하고 그리고 모호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면 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한 번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참된 고백은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복음으로 한순간에 확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것 같지만 변한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매일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그 순례의 길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과 삶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채우고, 그리고 이 우리의 그 삶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채워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시라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바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는 오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오늘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서에만 기록된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 벳세다라는 이름은 이 베이트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벳세다는 바로 보시다시피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혹시 맹인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사람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시각 장애가 굉장히 흔한 질병이었음을 우리는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의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는 굳이 선글라스를 낄 필요가 없었는데 미국에 딱 오니까 너무 햇빛이 강렬해서 이 선글라스를 꼭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필수품 중에 선글라스를 꼭 지참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 저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지고는 갔거든요. 가보니까 햇빛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햇빛이 굉장히 매우 강렬합니다. 특히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강력한 그 햇빛과 끊임없이 불어오는 이 먼지로 인해서 그 먼지가 눈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눈에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을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벳세다의 맹인 또한 이러한 이유로 아마도 시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방법은 이 마가복음 우리가 전장 오늘 지금 8장을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에 기록된 이 대가볼리에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단순한 그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의 다양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자 이렇게 다양하게 치료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이 영적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을 주께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 벳세다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벳세다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 데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똑같은 맹인이지만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장을 또 다루겠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본인이 고침을 받고자 하여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이 질문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그가 예수님 앞에 물어본다거나 이 상황이 내가 나올 수 있냐 이런 그 상황을 특별히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맹인은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절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그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에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실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스스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자들, 그리고 죄 많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감히 빛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나올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때 그들을 주님 품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내 이웃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믿지 않는 한국에 있는 또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마음과 온 신경을 그들에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보면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쉽게 내어 놓아줄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경험해 보셨죠?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주께 이끌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자연스럽게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싫어, 안 가, 너 나가, 이런 말 우리 너무 자주 듣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에 딱 해서 데리고 나오면 너무 좋은데, 한 번 했는데 우리는 거절당하고, 그러면서 무수한 시간이 저 영혼을 위해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품고 주님께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맹인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손 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손을 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 달라는 의지가
그들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수를 통해서 축복하거나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많은 병자들을 손을 대서 치유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손대시기를 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손을 대야만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었고 야고보와 안드레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손 대어 주시기만 한다면 이 맹인이 치유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사람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구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암흑 속에 있는 자들을, 그들의 그 아픔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 그들은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손을 사랑의 마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께 데려나가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우리를 강요하거나 우리를 너무 막 폴스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어느 날 주아하고 대화할 때 제가 아빠로서 폴스하게 하니까 주아가 막 그걸 가지고 좀 힘들어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치유 행위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의 경우에는 다른 기적들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시켜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이 맹인을 붙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그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손을 누가 붙잡고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붙잡고 그를 데리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이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유, 빨리 나와. 빨리 고쳐야 되니까 빨리 나와. 바빠. 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손을 잡고 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하게 그를 그 주님의 손길로 그를 인도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기까지 시간이 그래도 다소 걸렸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첫 번째 이유는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소란 속에서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예수님께서 피하시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저에게도 서던 세미너리 있을 때 한 맹인 전사님이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요. 귀는 굉장히 밝고요. 그리고 귀가 너무 밝아서 우리가 듣는 말 속도의 2배, 3배도 다다다다다 이 말도 다 알아듣고
속독을 그걸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청각이 너무나 보통 사람들보다 발달이 되어서 이 소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 이 사람이 마음이 불안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란스러운 이 소리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예수님이 그를 이끌고 데려오고 나오시는 주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맹인이 치유하시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와의 1대1의 친밀한 이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내가 치유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의 감각을 점차적으로 치유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침을 뱉어서 바르면 아유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침을 발라서 치료하는 이 행위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그 치유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지금 그 치유 행위로 여러 번 사용하셔서 치유해 주셨던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아픈 자의 고통당하는 그 부위에 친히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의 눈에 꼭 대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눈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그 아픔을 지금 예수님이 공감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 보이느냐의 헬라어 단어가 이 블레포라는 이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육신의 눈으로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맹인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해서 이 보다라는 이 단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보이느냐의 단어 블레포와 같은 단어로 쓰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맹인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이 여기에서 보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경험적인 차원에서 지금 보인다고 말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다와 뒤에 보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선천적인 맹인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멀어 시력을 잃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시력이 생기긴 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완전히 지금 회복되지 않은 이 맹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밝히 보는지라. 처음부터 이 맹인이 다 나았나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의 눈에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그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는지라 이 맹인이 곧 분명하게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맹인이 마지막 그 다시 볼 때는 주목하였다는 것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눈에 무언가 또렷하게 보이니까 지금 뚫어지게 집중해서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천천히 그가 당황하지 않게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맹인은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방법을 보면 그 상대와 그리고 대상에 따라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시는 방법을 다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가 살아온 환경과 그리고 문화 그리고 병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접근하시는 그 예수님의 섬세함 그리고 인격적인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지금 나왔지만 이 맹인은 주님과의 1:1 그 만남과 대면 속에 주님이 자신을 향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그가 집중해서 주님께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의 그 믿음 없는 그 모습에서 점점 믿음이 쌓여가는 그 맹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 한 사람이 자라온 성장 과정이 그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만 저 사람을 고집해서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 사람에게 대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과의 다른 이 의견 차이를 절대로 좁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태어나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자신이 세운 그 고정관념,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내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더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영적 그 상태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다양한 환경과 문화 속에 살아왔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영적으로 무디고 끼어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살아온 그 방식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할 것 같지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더 끼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더 내 눈에, 내 시야가 더 넓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편협한 마음과 그리고 개인의 생각의 틀로 다른 상대방을 바라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피조물의 삶을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맹인을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무작정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을 그렇게 막 내 손으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모습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이해해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그 헌신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복음을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희미하게만 보이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점차 확신하고 주님께 계속적으로 붙어 있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지 못하던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믿음이 요만하다고 여러분 좌절하시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당신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치유자시고 인도자이십니다. 맹인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다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여기 계세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다 알고 예수님이 딱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깨달아졌어. 예수님이 다 누구신지 다 알겠어. 더 이상 나는 이제 배움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점점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우물가의 연인인 이 수가성 여인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단한 삶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미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6번째 남편도 지금은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고통과 상처를 누가 감히 이해하고 헤아려 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해는커녕 세상의 손가락질과 그리고 잔인한 새 시선으로 그 마음은 점점 겹겹이 자꾸 마음이 다쳐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도 당시 혼인법에 묶여 있어서 어디로 도망가지도 못한 채 고단하고 억압된 삶을 그 여인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녀의 모든 삶을, 그 아픈 마음, 상처받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녀를 완벽히 아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우물가에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담고 있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메시아를 보았다.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가 외쳐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맹인 또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흑암 같은 세상에서 서서히 보이다가 점점 시야가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결국 예수님이 그 치유를 통해서 세상이 또렷이 보이는 그 기적을 이 맹인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 26절에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마지막 26절에 보면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을은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던 그 어둠의 세계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전의 어둠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주님의 간곡한 요청이었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철저히 구분된 빛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죄성이 발동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던 옛 과거, 옛 습성,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긍휼하게 보셨고 그리고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치유자시고 우리를 빛된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희미하게 보는 단계에서 맹인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다시 만져주심으로 그 영혼에게 완전한 치유를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가 주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치료되어져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주님은 그 영혼, 지금 치유하시는 그 맹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맹인 또한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만 집중하여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희미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눈이 어두운 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기까지 다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만져 주셔서 우리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이 맹인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다는 것은 우리도 다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맹인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다시 만져주시고 빚으셔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여 볼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게 만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손을 이끄시는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붙드시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을 당신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는 삶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완전히 여러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도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열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미한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각이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흐려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현장으로, 삶의 현장,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는 이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실 때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멀은 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